요한계시록 11장이 보여주는 마지막 때의 모습은요,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그 엄청난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두 증인이라는 아주 미스터리한 인물들이 있죠. 입에서 불을 뿜어서 적들을 그냥 태워버리고 하늘을 닫아서 비를 멈추게 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권능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들의 정체와 사명,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에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크게 6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두 증인이 가진 놀라운 권세와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볼 거고요. 이어서 그들의 예언 사역, 그리고 순교와 그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주 극적인 부활과 승천, 그 기에 이어지는 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혼돈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호와 언약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바로 열어보죠. 두 증인이 받은 권세와 사명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야말로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권능을 가졌다고 말하는데요. 과연 그 힘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와, 이 구절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여러 신학적인 해석이 있지만 개혁주의 전천연설 관점에서는 이 권능이 단순한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문자 그대로 입에서 실제 불이 뿜어져 나와서 적들을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이 신적인 능력 때문에 이들은 사역하는 동안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사실상 무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성경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구약의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군사들을 태웠잖아요.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죠. 또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으로 아나니아와 섭비라를 즉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옛날에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두 증인도 똑같이 역사한다는 거죠. 이런 성경적인 선례들이 두 증인의 기적도 그냥 상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일어날 사건이라는 해석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막강한 권능을 가진 두 증인,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사역을 하게 될까요? 성경은 그 사역 기간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1260일, 날짜까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게 딱 3년 반이거든요. 이 정해진 기간 동안 두 증인은 하늘을 닫아서 비를 막고 땅에 온갖 재앙을 내리는 등 이 강력한 권세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들이 부리는 권능의 범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비를 못 오게 해서 극심한 가뭄을 만들고 세상의 모든 물을 피로 바꿔버리고요. 심지어 자기들이 원할 때마다 원하는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시록 9장 4절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고통받는 메뚜기 재앙에서도 이들은 보호받고요. 이러니 하나님을 거부하던 세상 사람들은 정말 죽을 맛이겠죠. 하지만 이 무적의 힘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딱 정해진 사명이 끝나는 그 순간 모든 게 바뀝니다. 자,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과정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정확히 1260일의 사역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던 신적인 힘을 거두십니다. 바로 그때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들을 공격하고 마침내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들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이 다 완수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허락되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져요. 두 증인이 죽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기는커녕 전 세계가 축제를 벌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0절을 보면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정도로 기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들의 예언과 재앙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지긋지긋한 고통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이 축제 아주 짧게 끝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가장 극적인 반전이 펼쳐집니다. 바로 두 증인의 기적적인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들의 시신은요, 딱 3일 반 동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도록 길거리에 버려져 있습니다. 이 기간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네, 바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시간을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정확히 3일 반이 지났을 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자
죽었던 그들이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축배를 들던 사람들의 환호가 순식간에 공포에 찬 비명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정점은 바로 공개적인 승천입니다. 이게 또 몰래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아주 큰 음성이 들리고 그들을 죽였던 바로 그 원수들이 똑똑히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마 위성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지 않을까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광경일 겁니다. 자,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간 바로 그 직후 땅에서는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간 바로 그 시각에 땅에서는 끔찍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큰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 7천 명이 죽습니다. 성경 해석에 따르면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두 번째 큰 재앙이고요. 앞서 있었던 유프라테스 전쟁의 참상에 이어지는 전 지구적인 심판의 일부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끔찍한 재앙 속에서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이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부르는데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들은 바로 환란의 시기에 지상에 남아있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이전에 믿음이 좀 흔들렸을 수도 있지만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후에야 비로소 두려움 속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모든 끔찍한 심판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희망을 보여주실까요? 마침내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 하늘 성전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이죠. 이 언약궤의 등장은 이 모든 심판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언약궤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 깨지지 않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끔찍한 심판이 쏟아져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그의 백성은 절대로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 그 어떤 재앙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거라는 강력한 보증서나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 이 두 증인의 이야기는요, 그냥 무섭고 끔찍한 심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사건은 가장 극심한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보호하시며 마침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걸 보여주는 정말 장엄한 예언인 겁니다. 감사합니다.